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소문과 진실은 과연 얼마나 그 사실이 가까울까요? 물론 사람이 어떤 사실이 소문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문은 대부분 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리야. 그래서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또한 그 소문을 사실로 여기며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어떻게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읽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은 과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앞절에 있는 말씀 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퍼졌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야, 용한 점쟁이가 나왔대더라. 아니면 조용한 병 고치는 사람이 나타났더라. 그 사람한테 가면 묻은 병인 듯 다 낫는다. 오늘 그 시몬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어떤 병이든 고친 사람들은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병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시려 하는데 도무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냥 지금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병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대부분 이 중풍병자의 사건,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려 하지만 아니요, 이 사건을 기록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중풍병자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왜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고치는 사건 이야기가 왜 등장할까요?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중풍병자가 아니라 친구들 넷이 침상에 이 병자를 들고 와서 그냥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병자를 내린 사건이 물론 특별한 사건이긴 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친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글의 전체적인 핵심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신성모독을 하는가? 죄 사하는 권세가 어찌 사람에게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범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 혹은 인간적인 상식, 이 모든 기준의 잣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말마다 이것이 어느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혹은 심지어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또한 생각하는 어떤 기준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생각들, 또 우리가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에 충분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네,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아니면 내 상을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쉬울까요? 네? 죄사함이 쉬워요? 네,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군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면 사람의 죄를 사람이 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 일어나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죄사함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또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물론 중풍병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병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병을 고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고, 혹은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과 또한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이해하거나 혹은 또 말씀을 할 때, 설교할 때에 어떤 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의 병 고치는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통하여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시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를 범합니다. 어떤 우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심지어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서 사람을 판단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늘 이런 잣대로 혹은 또 이런 생각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죠. 나는 틀린데, 나와는 다른데 왜 그러지? 뭐가 나는 혹시 또 무슨 뭐 감정이 있나? 혹은 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를 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계속 이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갈등의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네. 왜 너희들은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18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것도 갈등의 문제가 됩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사건이 기록된 그리고 이 일들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꾸 갈등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뭔 거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법대로 혹은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범주 안에서 왜 당신들은 행하지 않느냐? 왜 우리와 다르냐? 왜 우리와 똑같이 하지 않느냐? 라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조금 더 그냥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야기로 좀 바꿔보면 너는 왜 우리가 다르냐? 너는 왜 내 생각과 동일하지 않느냐? 너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혹은 서로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총선이죠. 네, 투표하셨습니까?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를 보고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선택일 뿐이지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혹은 또 수긍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너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또 판단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 편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갈등의 구조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에 시달렸던 이 사람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나마 친구들이 도와줘서 아마 그나마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혹은 아마 친구들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회생활을 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과연 뭘까요? 우리의 눈에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영이 살고 그 삶이 살아나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론 건강하고 또한 나에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런 역할과 위치들, 사명들,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해 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신 관심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이 잘 되는 것, 내가 내 영이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영이 강건해야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우리는 스스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며 또한 남을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고 낮음, 사실 이거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우에 빠져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복된 하루,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